자, 오늘은 그 산업인 야곱에 관한 얘기를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번에 그 핵심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말씀을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가 24 이렇게 기억한다는 것은 단어가 이렇게 짧아져야 기억이 하지 길면은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좀 짧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무 말이나 그냥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하면 되는 거냐라고 하면 꼭 그런 거는 아니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우리 포럼 중에 나왔지만 어떤 방향을 놓고 그 단어를 이렇게 압축하는 것이지 그냥 예를 들면 나의 어떤 그 동기 놓고 단어를 하나 이렇게 붙잡는다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하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이런 얘기 나왔어요. 나의 생각, 듣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걸 다 기도로 하라. 이걸 기도로 바꾸라 그러는데 어떻게 바꾸나요? 쉽나요 그게? 잘 안 바꿔집니다. 보세요. 이 문장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을 모르는 건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내가 느끼는 것을 기도로 바꾸라. 이게요,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되게 멋있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전제가 있어요. 뭐가 전제가 되냐면 내가 늘 하는 24의 기도가 있는 사람이 그죠?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평상시 24 되고 있는 기도가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느끼는 거, 듣는 거가 기도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다윗의 24는 뭐였을까요? 다윗의 평생의 24는 어떤 면에서 성전 건축이라는 게 그 사람에게는 24예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느끼는 거를 아마 전부 다 성전 건축이라는 것과 이걸 연관시켰을 거예요. 그죠? 어디서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사람 보면 저 사람을 나중에 성전 건축할 때 써야 되겠다. 그죠? 어떤 사람 어떤 좋은 재료를 봤다. 어디서 돌을 봤다. 나중에 저걸 성전 건축한테 갖다가 저걸 썼으면 좋겠다.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느끼는 걸 전부 다 그것을 두고 이렇게 연결이 가능한 거거든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로마 복음화라는 것이 그의 평생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의 24야 되죠. 그러니까 그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유목사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유목사님도 그 메모장 갖고 다니면서 막 쓴다고 하니까 그거 도대체 뭘 썼을까요? 본인이 늘 생각하고 있는 거가 늘 24 기도하고 있는 것에 이것들 갖다가 이렇게 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도 내가 늘 기도하는 게 있다면 저런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한 데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 이렇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늘 기도하는 게 없으면요, 반대하는 사람은 그냥 반대하는 사람이 왜 날 괴롭히고 날 힘들게 하지? 이렇게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이거와 어떤 큰 뼈대야 줄기에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 늘 기도하고 있는 게 그게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시죠? 그래야 원수를 만나도 거기에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고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봐도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고, 응답도 응답이라 하더라도 이게 전부가 아니지. 이건 과정이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환란이 와도 이것도 과정이지 이렇게 보는 거지. 그 어떤 방향이 없으면요, 응답에 그냥 거기에 머물러거나, 그죠? 거기에 머물러 버리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많은 그 선지생들이 있었는데 선지생들은요, 그
바라보고 있는 그 24가 없었어요. 그건 딱 엘리사만 있었어요. 7천 제자, 도단성 운동, 이런 시대를 바꿀 뭔가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엘리사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어느 도시를 가든지 거기에 머무르는 걸 원치 않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던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24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는요. 자, 그렇다면 24. 그래서 유 목사님이 딱 얘기한 거예요.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 24를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뼈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의 24가 뭐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나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야.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의 나야. 늘 이 생각하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됐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나의 24가 너무 잘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도 여기 뭐 어떤 계획이 있을까? 보디발 집에 갔을 때 이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 속에 이 사람을 만났을까? 감옥소에 가도 그 연결이 되는 거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제 말이? 그러니까 나의 24가 완전히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것과 확 그것이 나에게 언약으로 딱 잡혀져야 보는 것, 듣는 거, 느끼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게 다 기도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될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냥 뭐 그때그때 따라서 마음이 격동하게 되는 거지. 안주하거나 격동하거나 좌절하거나 흥분하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은 교회의 24입니다. 교회의 24가 명확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뭐죠? 우리는 지금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모든 생각이 어떻게 하면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까? 이 생각이 딱 있어야 보는 거,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다 어떻게 하면 그것까지 이어시킬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또 하나는 현장 24입니다. 현장 24는 뭐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24 할 때 이번에 나온 거예요. 제자, 70인 제자 시스템. 제자를 세워라. 현장에서는 제자 찾고 제자 세우는 게 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거, 만나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다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제자와 연관시킬까? 이렇게 되어야 속지 않게 된다.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 뿌리가 정확하게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이 그게 보호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앉아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럼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이런 말이에요. 그걸 유 목사님은 언어의 천재 아닙니까? 이제 지금은 보좌의 축복 하는데 얼마 있으면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을 안 쓸 거예요, 이제. 이제 다른 축복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뜻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뜻을 쓸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014년도인가? 제가 지금 2013년도, 14년도 최근에 그 사진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옛날에 메시지도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가져봤거든요. 근데 2013년도에 나온 메시지에 여러분 이게 나왔어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내가 보면서 나 이거 최근 들은 얘기 같은데? 아니에요. 2013년도에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걸 우리는 속된 말로 귓등으로 듣고 지나갔다가 최근에 보호자의 축복이란 말이 저한테는 더 강력하게 들렸고 여러분도 계속 들렸을 거예요. 시공간 초월도 거기 똑같이 나왔어요. 더 충격적인 건 237의 빛도 나왔어요. 언제요? 2013년도 메시지. 그럼 그 이전 메시지는 아직 정리는 안 해봤어요, 내가. 아마 그 이전 메시지도 그게 나왔을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처음 듣는 것 같았는데 그때 우리 영적 수준이 그게 안 들리는 수준이었어요. 무슨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말 같아가지고 안 들렸을 거예요, 우리 귀에. 근데 금년 들어서는 이 메시지가 잘 들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부분의 단어들이
나에게 익숙해. 단어도요, 영적 단어도 그 사람이 영적 수준에 따라서 들리는 겁니다.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어렵게 여겼던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어떻게 읽으라고, 이런 책을. 그게 역사란 무엇인가요? 이에치카라는 사람이 쓴 거거든요. 그게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인데, 그때 그 읽으면서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내용이 어렵고 단어가 난해하지? 라고 느꼈던 단어들이에요. 그때 내가 그 책을 읽을 때 이에치카가 쓴 책인데, 막 역사랑 과거와 현재의 대화요. 현재와 미래의 대화다. 이런 말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역사가 어떻게 대화를 한다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근데 지금은 읽으면 너무 유치하고요. 당연한 얘기지. 그렇지, 당연한 얘기지. 지금은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에치카 책을 이렇게 쭉 했는데, 옛날엔요 2장 3장을 넘어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거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냐?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책 읽혀지더라고요. 왜냐? 수준만큼 이렇게 단어들이 들리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 우리 쓰고 있는 단어를 초등학생한테 읽어보라고 해보세요. 걔들은 읽을 뿐이지 무슨 의미인지는 하나도 모를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적인 단어를 보면서 이런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거는 전에 전도 전략에 대한 그 사명자 미션 메시지인가? 뭐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다락방 처음에 접하고 났을 때 읽을 때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 문장이, 한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 이분은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썼을까? 그리고 못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지금 읽으니까요. 다 알겠는 거예요. 이런 얘기였구나. 이런 얘기를 쓰신 거구나. 왜냐?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훈련 아닌 훈련을 쫙 받아온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했냐? 보호자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지금은 낯설거나 막연한 단어로 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나의 삶과 무관한 단어로 들리면 이미 영적으로 굉장히 늦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들을 때 그래, 내가 보좌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안 되지. 또 하나 시공간 초월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이게요, 시공간 초월이 무슨 무협지 나오는 단어처럼 들리면요, 영적인 게 하나도 이게 바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그래, 우리가 하는 기도 자체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역사 자체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라니까요. 그 백부장이 하인을 놓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이곳에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은 낫겠나이다. 그게 뭐예요? 시공간 초월한 역사잖아요. 그죠? 나는 여기 있었고 내 하인은 집에 있는데 하인이 낫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예요. 그게 성경에는 이미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런 단어들이 낯설게 느껴진다는 것은 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공간 초월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누리는 그 시간이 우리 가문에, 우리 후대에게, 우리 현장에 어디든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게 뭐 되겠어요? 내가 직접 만나서 말해도 안 될 텐데. 이건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성실하고 적극적일 것 같지만 영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백부장 믿음 얘기 수도 없이 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 백부장 믿음 같은 믿음이 실제로 나에게는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문장 한 단어 한 문장이라는 게 이런 영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붙잡아야 된다. 아멘. 237의 빛도 마찬가지잖아요. 237의 빛을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237의 빛, 이제는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걸 통하지 않고는 비대면 자체가 시공간 초월이잖아요. 비대면이 아니고서는 237을 나갈 수 없다. 전 맞는 것 같아요. 237이 그거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요즘은 비대면 시대. 그럼 이러잖아요. 이미 3단체는 오래전부터 비대면을 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전 세계 영향을 다 줬다. 우리는 비대면이라는 것을 너무 익숙하지가 않다. 그래서 그들이 이길 수 없다. 비대면의 시대가 온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인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알아들었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시대를 제대로 본 거예요. 아마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이러한 시대의 선두가 되어들 거라고 봅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3단체가 3차 산업, 4차 산업을 다 잡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단어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각이 없어. 그 유목사님이 옛날 그랬잖아요. 저 불신자들은 막 세단 타고 달리는데 우리는 자전거 타고 가는 속도다. 이게 말이 안 맞고 있다. 걔들은 이미 막 날아다니고 있다. 생각이나 모든 변이. 나는 그게 이해되는 거예요. 옛날에요. 다움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 나왔을 때 난 이해가 안 됐어요. 다움 포털 사이트. 다움이 앞으로는 활자 신문 안 볼 거다. 뭔 말이 하느냐가 내렸어요. 지금. 왜? 그때 활자 신문이 한겨레 신문 제가 막 발대인하고 막 할 때였어요. 우리 아마 노영사님 알 거예요. 그 얼마 안 된 겁니다. 한겨레 신문. 근데 그때 같이 나온 말이 다움이라는 포털 사이트 얘기 나왔어요. 다움 나오고 좀 이따 네이버 나온. 이게 뭔지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이게 앞으로 이거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앞서가는 사람, 불신자들은 그게 뭔지를 알고 세계를 죄락편. 그래서 구글이라는 게 이런 새로운 단어, 이런 회사가 세계를 장악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구글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세계를 장악하는 최고의 이런 주가를 올릴 거라고 상상. 옛날에는 공장에서 굴뚝에서 연기 나야 되는 거로만 돈 버는 줄 알았지. 이런 사이트를 가지고 돈 벌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냐고요. 우린 애들 장난하는 건 줄 알았잖아요. 그런 거. 무슨 게임 애들 장난하는 건 줄 알았다며. 아니잖아요. 세상이 그걸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단어 한 문장이라는 것도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에요. 그 세 개 단어들이 계속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나, 렘넌트를 살리는 우리 교회, 그리고 70인 제자 세우는 우리 현장. 그것이 나의 24 속에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의외로 유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데도 의외로요. 사람들이 24는 뭘까?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24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의 24는 뭘까? 내가 24를 생각하고 있는 건 뭘까? 그게 나거든요. 그게 우리의 미래고. 옛날에 서울에서 막 자동차가 막 처음 택시가 들어올 때 이렇게 뒤에다가 사람 싣고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인력거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했대잖아요. 인력거 조합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일자리 빼앗긴다. 왜? 택시를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신장로 까는 걸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반대했어요. 인력거 사람들 실제로 역사를 보니까 재미나요. 그거 왜 반대했냐? 인력거를 끄는데 이만한 골목이면 충분해. 근데 자동차로 해서 이렇게 넓게 하면 인력거는 거기 필요 없는 거거든. 그렇게 큰 도로를 왜 까냐? 우리는 인력거면 되는데 라고 그렇게 반대하고 데모했대잖아요. 그때도 인력거 조합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인력거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시대는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는 눈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영적인 단어들이 앞으로 세계를 지배할 겁니다. 점점 더.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딱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는 중에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미래가 보인다. 그러면 미래가 보이니까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수용력이 뛰어난 인격이 훌륭해서 수용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바라보는 미래를 그는 다른 사람이 못 보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요셉은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걸 이해 못한 형들이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면 형들은 볼 때 요셉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했는데 요셉이 우리를 다 용서하네?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인격이 훌륭해서 이해한 게 아니고 이미 보는 세계가 달랐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보고 있는 세계와 다윗의 형들이 보고 있는 세계는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다윗의 형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내가 이유가 없겠냐 이 말은 입 아프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남들이 보면 수용력이 좋은 거지.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보고 있는 세계를. 그 유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무슨 포럼 듣고 누가 와서 보고하면 관심 없다고 자기는. 관심 없대잖아요. 그거 맨날 얘기해봐.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고. 그래서 자기는 신경 안 쓴대잖아요. 그런 거. 자기가 바라보는 건 다른 거예요. 와서 보고하는 거 보면 다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한대잖아요. 나는 저 멀리 30년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나한테 3시간 훅걸 얘기하고 있으면 한심해 보이는 거겠지. 그래서 그거를 보는 표현을 내가 볼 때 관심 갖지 마 이러면 너무 사람들 시험 들까 봐 수용이라는 단어로 쓴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잖아요. 요셉이 형들한테 난 니들한테 관심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럼 형들은 얼마나 열받겠어요. 형님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것 뿐이지 사실은 당신들이 하는 건 관심 없어요 이 얘기예요. 다윗도 형들에게 관심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별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잖아요. 교만하다고. 유목사님 보고 교만하다고 했대잖아요. 왜냐? 자기들한테 관심 없으니까. 교만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지. 다른 걸.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순간 늘 방향을 잡고 결단 내리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향해 가는 사람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3가지를 염두에 두자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자, 야곱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창세기 25장 22절 26절에 보면 쌍둥이로 태어나요. 그렇죠?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그때 이제 에서하고 야곱이 서로 막 누가 먼저 나가냐 뭐 그래서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뭐 이런 얘기 쭉 있잖아요. 여기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뭐 이런 얘기가 기록돼 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야곱 자신은 몰랐겠지. 자기가 준비된 사람인 걸 몰라. 그래서 야곱이 형을 속인 거예요. 왜? 내가 준비된 사람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몰랐어. 자기가 준비된 사람인 걸 과정에서 몰랐어요.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인 건 그건 뭐냐면 잘 몰랐던 거예요. 사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시고 준비했구나를 깨달았던 건 내가 보기엔요. 얍곡강에서 알았던 것 같아. 그때 비로소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었구나. 이 과정에서 자기는 잘 몰랐겠지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세전부터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세전에 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야곱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은 태중에서부터 택했을까요? 안 택했을까요? 근데 야곱 자신이 몰랐다라는 거지. 택하긴 뭘 택해.
뭐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인본주의 쓴 거지. 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한 준비를 해놓고 처음부터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내가 나의 24 중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구나. 그렇지 않다면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들이 내게 열렸을까? 우연이겠지. 그건 내 생각이면. 그러잖아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필연이라 하시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해. 뭐 우연히 어떻게 됐겠지. 내가 어떻게 믿었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김미영 권사님하고 이혜정 권사님이 선거로 시집 와가지고 새댁 때 거기 있는 어느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 교회가 수요일 예배 때 갔다겠나? 근데 그 교회가 문을 닫아가지고 교회를 못 갔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무럭무럭 걸어서 와서 온 것이 나를 만난 거거든요.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지. 양도현 장로님 어느 날 장가를 간대요. 내 총각일 때 내가 양육하고 있는데. 그래요? 아니 평상시에 뭐 누구를 만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다 직장밖에 모르고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저 장가 가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냥 어떻게 중매로 만났는데 그냥 결혼하기로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요 그 말도 되게 담담해요. 그냥 어떻게 만났는데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아, 결혼을 뭘 그렇게 하세요? 뭐 좋아해야지. 그냥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그러더라고. 아, 그렇군요. 잘 됐군요. 어떤 분이에요? 그때 영덕 분이. 영덕 그때 처음 지도 펴놓고 봤어요. 영덕이 어딨지? 이야, 토끼꼬리 있는데 그쪽이야. 와, 딱 머네. 엄청 먼 데서 사시는 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만난 거지요. 그 이혜경 장로님 만난 과정이잖아요. 이게 우연이겠냐는 거예요. 필연이지.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을 볼 때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우연이야. 어쩌면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팥죽으로 막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막 장자 주권 받고 이게요. 왜 그렇게 무리수를 뒀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나를 인도해 간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았던 거지. 본인이 인정 안 한 거지.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가 나를 부르셨다. 저는 저 자신도요. 처음엔 이게 안 믿어졌어요. 진짜로. 난 내가 원해서 목사하고 내가 원하면 목사 그만둘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나의 가장 큰 교만이요 착각이었어요. 어느 날 알았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 그때부터요. 성직이란 단어가 내 가슴에 딱 와닿았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했다고 하면 성직이라는 개념이 안 옵니다. 왜? 하나님이 너에게 이 직분을 줬어. 이 말이요. 안 믿어져요. 왜? 내가 하고 싶어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그안 때려치면 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성직이란 단어는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거구나. 딱 믿어져야 성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는 게 그냥 우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축복을 다 줬는데 그래서 야곱이 그 축복을 다 받았는데 계속 인본주의 쓰면서 인생이 다 망한 거예요. 왜? 그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성직을 줬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행인 거예요. 그게 야곱의 전반기 인생이었어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걸 이제 영적으로 이제 모자라는 거예요. 들떨어진 거지. 깨닫고 나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참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 감격스러워야 되잖아요. 그 성직을 받았다는 게 감격스러운 겁니다. 두 번째요. 재산을 키운 야곱인데 야곱이 20년 동안 라헬의 집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삼촌한테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았냐. 근데 나한테 삼촌은 20년을 속였다. 그게 본인은 속은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20년이 야곱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몰라요. 아닙니다. 나중에 형 만나가지고 형이 자기 죽이러 온다고,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 야곱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 사건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야곱이 안 바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에서가 칼 들고 400명 군사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요, 야곱은 절대 안 바뀔 사람이에요. 야곱이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그런 만큼 강력한 충격요법을 준 거예요. 전 재산을 다 줘도 반응이 없어. 야곱이 그때 비로소, 와, 자기는 지금까지 돈이면 다 통할 줄 알았는데 돈이 안 통하네. 가족을 다 보내주면 감동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안 통하네. 아무것도 안 통해. 형이 계속 그래요. 네 생명을 난 원해.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네 목숨을 줘. 이러고 오니까 야곱이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손에 있었던 거구나.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한 거였던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걸 발견한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평생 살아도 이거 발견 못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 나의 인생은 시작될 수 없다. 그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날 밤 하나님 붙잡고 씨름했다는 건 뭐합니까? 몸부림친 거 아닙니까? 몸부림을 친 거지. 그때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한테 졌다. 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진짜 힘이 없어 졌다는 게 아니라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너. 그죠? 사실 어쩌면 굉장히 이제 하나님이 그때 야곱을 이제 알았냐, 야곱아? 이 얘기죠. 이제 알았구나, 네가.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줘. 이스라엘이라 하라. 어마어마한 거죠. 한 시대를 바꿀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가 겪었던 건 모든 경험, 그러면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은 사라전이 아니에요. 세계복음을 내서 그게 큰 자원으로 또 하나님이 다 쓰게 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중에 많은 문제가 옵니다. 그죠? 안 올 수가 없어요. 진짜 저도 옛날에 제가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자주 일어났을까? 뭐 그냥 야 진짜 제가 생각할 때 딱 2년 간격으로 재앙이 오더라고. 2년 지나면 재앙이 오고 2년 지나면 재앙이 오고 이게 3년 주기도 아니고 어떻게 2년 주기로 오는데 미치겠더만. 지금 생각하면요. 내가 그 전에 영적으로는 되게 교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 일단 대충 믿었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 둥 마는 둥 하고 다 내 생각대로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잔머리 굴려가면서. 그런 것이 다 쓸모없다고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진짜 난 그 찬양이 그때 생각 천부여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갑니다. 그 찬양이 요때 나오는 찬양이구나를 알았어요. 내 카드가 아예 없어야 돼요. 나는요 젊음이란 카드도 필요 없습니다. 똑똑하다는 카드, 학벌 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재물 카드, 재능 카드 다 이런 것 때문에 오직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안 바라봐요. 그런 거 있어서 그거 다 쓸모 없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 다 필요 없는 거 있어도 별 힘이 없구나라고 느껴야 비로소 그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드 붙잡고 있으면요 그거 계속 그거 만지작합니다. 이거 있으니까 믿을 거 뭐 믿는 도끼 믿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때잖아요. 망하도 완전히 망해야 된다. 아주 그냥 망하는 것도 완전히 망해 축복이다 그러잖아요. 전 그게 100% 동의합니다. 그래야 돼요. 어설프게 망하면요 그 망한 것도 아니고 내성이 생겨가지고 또 웬만하면 또 견뎌낼 것 같다고 생각해요. 또 내가 노력하면 견디지 뭐. 이게 이제 애매한 거라 이게
질이 난다는 거예요. 질이. 뭔 말인지 알죠? 고난의 질이 나가지고 잔머리만 계속 굴리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데도 계속 잔머리 굴립니다. 그러면 뭔가 되는 것 같거든. 그러면 되는 거 또 안 돼. 두 손 들고 가야 돼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을 안 줘. 하나님이 역사 좀 하려고 하면 내 방법 쓰고, 하나님이 역사 좀 하려고 하면 내 계획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곤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도저히 여호와로 막 쉬지 못하게 하라 했더니 그런 식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막 근심케 하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는 게 하나님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딱 맡겨야 돼요. 딱.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다. 그리고 잘 생각하면요, 어려움? 이게 축복이구나. 어려움이 축복이라는 이유는 어려움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을 때가 축복이라는 거지. 어려움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어려움 자체가 아니고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능감을 바라볼 때 그때 이게 축복이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얍곡강에서의 야곱이에요. 참, 이게 야곱이 그래도 예비된 사람이 맞아요. 마지막에는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막판에 딱 오면 하나님께 붙습니다. 참, 진짜 자녀는 위기 시대에 부모 바짝으로 부모 바짓가랑을 확 잡습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그게 자녀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확 잡은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요, 위기 때 하나님 발로 차버립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하나님을 확 잡은 거죠. 이게 저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미션을 줍니다. 이스라엘이라. 그럼 이스라엘이란 이 언약이 바로 그때 성취되냐? 아닙니다. 바로 성취된 거 아니에요. 세대를 흘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해요. 사실 우리가요, 지금 언약을 딱 잡았다고 해서 당장 결과가 나오냐? 아닙니다. 그게 우리들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당장 막. 아니, 야곱의 언약이 한참 후에 모세 때 이후에 가나안에 가서 비로소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몇 대에 걸쳐서? 바울의 로마 복음만요. 바울 때는요, 바울은 순교로 끝났어요. 250년이 지난 후에 로마가 무너집니다. 몇 대를 걸쳐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조급할 거 없다니까요. 지금 언약을 잡으면 이게 어떻게 싹이 날지 어떻게 열매가 맺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응답이 있다 없다 그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멀리 바라야 됩니다. 유 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혼이라는 시간을 놓고 가는 과정이다. 영혼이라는 걸 놓고 가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당장 눈앞에 뭐 된다 한다고 그게 된 것도 아니고 안 된다 그것도 안 된 것도 아니고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라.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막 기도 응답할 때 뭐가 응답일 겁니까? 우리는 오해가 진짜 많아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그 정도는 이미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기도 응답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된 것 되면 응답이다. 계획대로 안 되면 이건 응답이 아니다.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이게 응답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응답해 가시는 거예요. 그 여정에 내가 쓰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내 쓰임 받았다는 게 응답이라니까. 전에 유 목사님 얘기 안 합니까? 호주에서 그렇게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서 부산에서 그렇게 교회를 하나 지었다. 신일 무슨 교회를 하나 지었다. 지금 내가 다시 호주에 또 그쪽에 가서 선교한다는 것이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시대를 거슬러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산업인들이 복음을 위한 헌신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그렇죠?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고 70인 제자의 응답을 가지고 237의 사명을 놓고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한다면 그 응답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상상만 해도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그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게 불신앙이에요. 멀리 봐야 됩니다. 저는 모세를 보면요, 야, 참 이 사람 보통 사람이에요. 느보산에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모세는 다 그 가나안이 바라보는 느보산 위에서 조용히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야, 내가 여기밖에 못 오냐? 낙심하고, 야,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출애굽 해가지고 고작 여기서 내가 죽는다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요. 이후에 이어질 계획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 갈렙을 세우고 그 후대와 후대를 통해 일어날 일들을 알고 모세는 편안하게 느보산에서 하나님을 맞이한 거예요. 이런 정도의 언약이 딱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정말 우리는 삶이 막 된다 안 된다다 보면 정말 재미없어요. 뭐 좀 되면 막 부럽고 남들이 좀 되는 거 되는가 보다. 안 되면 왜 안 되냐 하고 좀 되면 와 나는 뭐 성공했나 보다. 다 그 착각이라니까요. 그래서 유 목사님 했잖아요. 성공의 응답이라고 응답이 아니고 실패라고 실패가 아니다. 그냥 다 여정을 가는 거다.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진짜.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요?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최고의 응답을 받고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얼굴에 근심을 걷어내야 돼요. 염려를 걷어내야 돼요. 뭔가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죠? 새 이스라엘. 그죠? 이면적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면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 된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걸 24 딱 잡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에서 우리가 응답과 치유, 그걸 응답으로 잡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미 우리는 새 이스라엘인데, 이미 여러분이 야곱인데 새 야곱. 거기에서 우리의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산업인 야곱의 24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완벽하게 준비한 예비한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굳게 붙잡고 언약 속에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 보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하신 새 이스라엘의 언약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이 축복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